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라는 남유다 말기에 이 왕이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다 말기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이 우상 철폐를 하고 다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죽게 되는 그 이유에는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라는 그 왕의 끔찍한 만행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건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2년의 통치만을 하고 나서 갑자기 죽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자그마치 55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 55년의 통치가 굉장히 악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세번역으로 2절부터 12절의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세번역으로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8절은 뛰어넘고 9절입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자기만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므낫세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년의 통치 기간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하늘과 별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소 성전을 혼합 종교의 타락으로 만들어버린 원흉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지만 그 이후로 50년도 안 돼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개혁을 하려고 진심이었지만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 모두 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50년도 안 돼서 망하니까 열왕기하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24장 3절 4절 이 일이 바벨론의 침략이죠.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침공도 다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해서 할 말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이 저질러온 이 모든 만행들 때문에 남유다는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신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숨기신다, 간직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날, 바로 여호와의 끔찍한 심판의 날에 이 겸손한 이들, 그들은 주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 간직을 하시고 반대로 여호와를 떠나서 교만한 우상 숭배자들한테는 자신의 뜻을 숨기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징계로 멸망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도 있고 멸망케 하시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아주 무섭게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근데 원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어디부터 창조가 일어나냐 하면 역순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이 역순으로 다 뒤집어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그 질서 있었던 보시기에 좋았구나 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이 엉망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구체적인 죄악들이 등장하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그마림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 밀감은 몰렉이나 이 말감이라고도 번역되는 이방신이죠. 바알같이 생긴 소의 머리를 가진 그러한 신입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악들은 사실 므낫세가 저질렀던 죄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심판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벌할 것이다 라는 말이 3번이나 그 다음에 반복돼서 나와요. 8절에 여호와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제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9절에도 또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 밖에 나가서 포악한 짓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얻은 재물들을 자기 주인, 바로 우상에게다 갖다 준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12절에 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등장합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복도 화도 안 내리셔, 무관심해, 아니 무능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찌꺼기는 사실은 포도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자리에 권력을 잡고 틀어 앉아서 하나님은 무능력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귀족들이겠죠.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들은 패악질을 저지르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한 짓이 뭡니까? 성전 안에다가 하늘과 별을 섬기는 신들, 또 하늘과 별의 신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도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제사도 드려요. 여호와에게. 또 별, 또 뭐 달, 이런 신에게도 또 제사를 드리죠. 아스라에게도 해요. 제사에는 열심이죠. 그러면서 그 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별과 달의 신이 우리 지켜주고 아세라도 지켜주고 여호와도 지켜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승리를 또 줄 거다. 여호와도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우리 다 잘하니까 별과 달의 신도 우리에게 잘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수르에게 괴롭힘 당하지만 그 아수르도 결국 멸망시키시고 이 여호와가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달과 별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달과 별을 섬기는 우리들이요, 저 신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아세라 섬기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겠죠.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를 가리키면서 이 아세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이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위안과 평안을
건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불안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저 우리도 똑같이 당신 잘 될 겁니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모든 이 죄악으로 가게 된 근본 원인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별과 달신도 있고 또 아세라도 있고 그러다가 다 무너진 거죠.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에서 모든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신다. 그 장로님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작가, 그 책의 작가 이지선 자매 어머니시다. 지선 자매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불타면서 그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지선 자매가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동안의 면회 시간이 주어졌다. 어머니는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본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아날 수 있겠는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엄마의 눈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 뜻은 바로 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재미있고 평상 때처럼 말을 한다. 딸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태연하게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딸을 돌봐주고 나와서는 복도에 주저앉고 만다. 30분 동안 딸이 자신의 눈을 보고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에 3번 쇼 아닌 쇼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선자매가 일반 병실에 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만 하는 거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 장로님이 고백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도무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 감사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언제까지 감사한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한 가지만 찾아봐. 감사한 이유를 매일 한 가지만 찾아보렴. 그렇구나. 하나만 찾아보자. 뭐가 감사하지? 그래서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찾았단다. 발은 씻길 수 있잖아.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종일 딸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날 감사한 제목은 엄지손가락 하나 남아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였다. 그 다음 날은 눈은 다치지 않아서 볼 수 있잖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주셔서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 나왔다고 고백한다. 이 어머니이자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이런 삶의 끔찍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 달리 의지할 곳은 없다. 그 분명한 사실 가운데 서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것이 분명할 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가 갈리는 길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백도 믿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는 그러한 참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다스리는 남유다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